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며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앞에 보면 돼요. 18장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복음서라고 하는 이 자체는 예수님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승천까지 쭉 연결이 되는 여정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면서 요단강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그러니까 땅에서부터가 아니라 영원 세계부터 시간 세계로 들어온 이 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질 적에 어떤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말씀의 사역도 해가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요. 왜 시간이 흐르니까. 제가 계속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기 8시 반 되면 여기서 떠나거든요. 집으로 올라가요. 이게 시간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사시는 동안에 한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걸어가시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일들을 기록할 때에 꼭 거기에는 어디로 가시는 이 지명도 같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여리고를 지나가야 되고, 그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맹인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보고는 여리고로 들어간 다음에 여리고에 가까이 갔다가 여리고에 들어가서 여리고에서 이제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면 지난주에는 여리고로 가까이 왔을 때의 사건이었고, 지금은 여리고로 들어가서 여리고에서 지나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여리고를 빠져나올 때에 그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항상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적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풀어가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깊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는 게 최고 좋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습관이 안 돼 있어 그런데 혹 여러분들이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했다는 것은 그 안에 담겨진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만날 일은 하나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누가 보면 이제 거의 다 끝자락에 왔기 때문에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이 걸음이면서 십자가로 가는 걸음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함이니라. 그분이 지금 걸어가는 이 걸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십자가예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걸음. 예수님의 걸음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걸음입니다.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고, 그 걸음은 여리고에 머무는 걸음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걸음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니라. 사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며 은혜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로 가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누구에게로 갈까요? 삭개오 씨로 가는 거죠. 누구에게로 가느냐? 누구에게로 가느냐?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제일 앞에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나신다. 메시아가 나신다. 자, 그러면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영원 세계에서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땅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여리고에 가까이 오고 여리고로 들어가 여리고로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에게로 갔다면, 다시 누가복음 1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땅으로 와서 누구에게로 가려고, 누구에게로 가려고 오셨느냐는 것이죠. 누구에게로. 이게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며 은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영원 세계에서 이 땅으로 내려올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느냐?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33년을 사시는데 33년 중에 3년 동안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면하여 만나고, 대면하여 만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갈릴리와 유대 땅을 다니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삭개오 때문에. 삭개오를 구원해요. 예수님 그래서 삭개오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좋지 않은 편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거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33년을 사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의 영을 주어서 그의 영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인 우리 안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그러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문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그건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직업이요,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정말 냉대받는 직업입니다.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괜찮은 직업이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의 삶의 질이 높지 않았습니다. 낮았어요. 삶의 질이 낮으니까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부터 갈취를 하는 거죠. 근데 세리장에게는 개인이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갈취를 하되 세금을 걷는 명목을 가지고 부당하게 많이 갈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냉대했습니다. 비록 갈취를 당해요. 세금 얼마 내? 그러면 얼마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낼 수밖에는 없지만은 구조적인 사회가 그러하니까 그냥 딱 돌아서고 나면 나쁜 자식, 같은 유대인끼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그런 어떤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갈취해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리장뿐만 아니라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남의 것을 갈취해가지고 자기의 부를 쌓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을까?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서 더 뺏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로마 제국에 내야 될 것들을 저들로부터 뺏어가지고 저들이 로마 제국에 내야 될 것들을 대납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로 자기가 챙길 것들은 챙기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자기들 안으로 들어오는 이 물질, 재물, 부유해지니까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누리죠. 여러분들이 혹시 로마 제국의 그 영화들을 보게 되면 가진 자들이 누리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 사람은 누릴 수는 있지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해결받지 못한 불쌍한 인물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로 나갔을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에 물질과 명예와 권세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 시험 속에서 우리에게 만일 야, 너 예수 믿지 말고 내가 이거 다 줄게. 그러면 여러분들 바꿀 거요? 안 바꿀까요? 우리는 다 안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안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틀에서는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틀에서 많이 바꾸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봅시다. 사실 오늘날 교인들은 11조라는 이 부분을 되게 참, 이 11조는 영적인 우리의 어떤 좋은 습관입니다.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처음 이제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 당신 교회 생활하니까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니까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은 드린다고 했을 때 시간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은 이 물질의 일부를 받으시면서 열의 하나를 받으시면서 열의 아홉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를 하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열을 다 드렸다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홉을 가지고는 이제는 내가 써도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쓰는 것입니다. 10분의 1의 놀라운 개념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면서 삶의 문제들이 부딪힐 때에 이 부분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내 형편을 아실 거야. 성경은 그런 부분은 없어요. 너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너가 10분의 1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아시기 때문에 과부의 두렵도록 주님은 더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자기의 현재의 형편에다가 이렇게 맞춥니다. 그게 바로 작은 틀에서. 큰 틀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우리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작은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은 포기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물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불쌍한 영입니다. 살아있으나 지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예수님 3년 사역,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행한 일들, 유대 땅에서 행한 일들, 예루살렘도 한두 번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또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들, 삭개오의 귀에 안 들리겠어요? 그때는 SNS 시대가 아니라 입소문을 타고 나는 시대입니다. 입소문을 타고 나는 시대예요. 들려줬겠죠. 그 양반 대단하네. 누구지 그 양반이? 근데 그 얘기 들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셔서 집 나가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들려줬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도대체 내가 들었던 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소문은 들었으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것이죠. 소문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정도로 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보고자 해야 돼요.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전진이죠. 신앙은 전진이라는 거예요. 들었어요. 누구지? 관심이 없어요. 들었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로 지나간대. 그럼 가서 봐야지.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오는데, 이미 그 예수님이 간다는 그 길에는요,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와 있어가지고 요 키가 작은 이 삭개오가 아무리 이렇게 봐도, 삭개오가 제 키만 했으면 내 뒤에서 발꿈치만 들어도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였을 텐데, 우리 송승현이보다 조금 더 컸나?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아무래도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요? 돌 모아가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방향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예수님 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 같은 우리에게 오려고 예수님이 지금 그의 걸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걸음을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 걸음은 지금도 진행되는 현재 진행입니다. 과거에서도 있었던 사건이고, 영원이라는 구원에 관한 이 영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시대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의 올 세대에도 적용이 되고 그
이전에 그 이후의 세대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삭개오 같은 우리에게 세리자, 부자,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재물을 취하기를 좋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시면서 우리에게도 지금 아주 가까이 오십니다. 근데 오늘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보신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참 이런 장면들이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쳐다보시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면은 항상 하나님의 행동을 보셔요. 예수님의 행동을 잘 보셔요.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 설교가 엘리사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엘리사 위에.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쳐다봅니다. 뽕나무 그 지난 옛석의 뽕나무죠. 돌 무화과 나무 거기에 앉아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쳐다보는 것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것하고 이 눈이 탁 마주쳤을 때에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대단히 놀라운 감정이겠죠. 그토록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가지고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 것이고 예수님은 가다가 쳐다보면서 삭개오를 쳐다볼 것입니다. 보기를 원하는 이 일들의 놀라운 반응.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삭개오야, 이 딱 듣는 거죠. 삭개오야. 그래야 이 삭개오를 부르는 이름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송지연, 송승연 고생 많았어요. 저도 친구가 와 있는데 제가 승연아 이렇게 부르는 것하고 오늘 왔는데 얼마나 저도 보고 싶었거든요. 그죠? 우리 서로 보고 싶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주만 이렇게 탁 봤을 적에 그때의 그 눈빛은 다르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승연아 라고 그 상황에서 부르는 그 이름은 듣는 승연이 자체도 달라요.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본 상태에서 삭개오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가 알려주었을까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쳐다보는 저 사람 이름이요 삭개오인데요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데 거기 올라간 사람은 삭개오라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요.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나면 저도 우리 교인들 만나면 어떻게 보면 이름도 생각 안 난다고요.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저 사람 내가 언제 만났더라? 만난 것조차도 힘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삭개오는 들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제자들로부터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뽕나무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삭개오야! 이렇게 불렀어요. 사실 이 이름이 불려질 때에 삭개오는 충격이죠.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안 해? 그런데 이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사람은 벌써 예수님이 부를 때에
그 부르는 신적인 이 부름 앞에요, 그냥 사로잡혀요. 그래서 사로잡힌 상태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부르는 그 이름 아닙니까? 당연히 그 음성 앞에 내려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가셔야죠. 당연히 우리 집에 가셔야죠. 아무 적이 없어. 그냥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 앞에 내려오는 것하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것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면 그냥 일사천리로 다 움직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를 향하여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점점점 풍성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삭개오에게 이분은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자꾸 지나가는 신앙으로 자꾸 섬기려고 해요. 예수님을 지나가는 분으로 만나려고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마음의 집 안에 예수님은 머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머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안에 계시고 싶은 거죠. 이게 풍성입니다. 자, 점점점 나아가는 깊이의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는 것까지입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은 들은 관계, 그 다음에 만나는 관계, 이름을 부르는 관계, 말씀하여 내려오는 관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관계,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를 거기까지 이끄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으로까지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걸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 안에 머무셔요. 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부활 사건이 있고 아직도 구속사역을 완성해야 될 사건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가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머무시는 이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무십니다. 임마누엘이죠. 그러면 이렇게 머무는 순간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 때에 삭개오의 삶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유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에 나무에서 급히 내려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숨은 거예요. 예수님이 막 삭개오의 집에 머문대.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보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누구 집에 머물고, 예수님이 오늘 누구 집에 머물고, 예수님이 오늘 누구한테 머물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 집에 안 왔잖아요. 우리 집에 머물러야 되죠. 그런데 유대 종교는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 종교가 왜 위험하냐면은 종교라는 틀을 딱 갖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병수 권사님 집에 머무는데 그 집에 왜 가신대? 예수님이 이면수 권사님 집에 머무신대. 아니 그 집은 또 왜 가신대?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해요. 그 집에도 머물고 내게도 머물러야 되죠. 유대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수군거립니다.
그래서 뭐 죄인의 집에 머무르니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이야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 이야기가 왜 안 들리겠어요? 이 사람이 재물을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과 지금 이렇게 교통하면서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에 온다고 하니까 나무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안 들려요. 뭐야, 삭개오의 집에 갔네? 근데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모시고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재물을 모아놓고 이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오자 그가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 남에게서 빼앗는 거 있으면 다 내배로 돌려주고 자기 가진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자,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오늘 설교를 계속해도 된다고 했는데 전사님이 다음에 준비를 또 한다고 했어요. 아마 전사님이 안 했던 부분이 이웃사랑의 부분인데, 여기 부분을 보게 되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교인들이 요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집에 혹시 먹을 거 있으면 좀 교회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눕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없어요. 그냥 자기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그냥 자발적으로 섬기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꿔버렸죠. 재물을 사랑하는 삭개오가, 그 재물을 사랑하는 삭개오가 이 재물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입니다. 우리 사실 이번에 투시렘하고 니볼리 인도로 갔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언제 만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이 가는 마지막에 저기서 로비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여기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선교하는 이 모든 일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막 풀로 차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다가 젊은 부부한테 니들이 책임을 지라. 에? 뭘요? 갑자기 그 이야기 던지냐. 인도에 가게 되면 이들이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해주면 좋겠다고. 얼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 우리 모두는 재물을 움켜쥐는 데, 손을 보세요. 재물을 움켜쥐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는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변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 그냥 보잖아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와가지고 그냥 너 부자지, 너 가난한 사람들 좀 나눠주고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변화된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되어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보고 있다가 삭개오를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야기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떤 유대인도 삭개오를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저게 무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저 유대인이 아니야, 저 선택받은 자손이 아니야, 상종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우리 것 등쳐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을 등쳐먹고 말이야,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삭개오를 예수님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못 만들겠습니까? 삭개오보다 더한 흉악한 강도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시는데 누굴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를 구하라. 잃어버린 자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삭개오였어요. 그 잃어버린 자가 박은혜 집사님입니다. 그 잃어버린 박은혜 집사님을 찾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삭개오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만이 받은 놀라운 영적인 특권입니다. 이 신명이 우리 안에서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가는 동안에 삭개오가 신앙생활 몇 년 했죠? 몇 년 했어요? 빵년이고요. 너무 정확해요. 성수가 좋아요. 박수 치고. 정확하게 하면 빵년 했어요. 빵년 해도 신앙생활이 이런데 30년 신앙생활하고 4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본인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루밖에 안 됐어요. 유하심의 은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꿉니다. 영접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래서 풍성함의 은혜 아래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먼 발치에서 예수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고 하는 동안에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여러분들 집으로 가기를 원하시네요.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주님, 우리 이미 영접했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풍성하게 누리면 여러분들 안에 이 집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사랑이 풍성하게 공급되어 흘러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자 삭개오 그를 찾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를 부르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하나의 걸음이 우리 안으로 깊이 들어온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멀리서 보는 우리들, 그러나 그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풍성이요, 우리 안에서 부요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를 통한 사랑의 넘쳐남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알고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 놀라운 것들을 다 누렸듯이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